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두영 집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신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신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서점에 가셔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면 사보셔도 무방한 책,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 모두의 깊은 의식 속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마치 기도처럼 독백처럼 들려지고 있다.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자기 귀에 계속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진짜 관심이나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현대인들만이 하는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법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마태. 이 마태복음 주석을 쓴 하그리브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주석에다가 이 마태의 지금 이 모습을 딱 보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는 호수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 등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바닷가에 세리 마태가 책상을 놓고 앉아 있는데 옆에는 뭐 돈뭉치도 있고 서류뭉치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외톨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 이 마태를 외톨이를 만들었을까요? 마태가 외톨이가 된 이유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마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분리하라 그랬어요. 죄인들과는 분리해서 살아라. 시편 1편의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어디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회중 안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죄인들하고 분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에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은요, 아예 죽여서 없애버렸어요. 또 전염병이 될 만한 질병을 가진 사람도 분리시켜버렸어요.
나중에는 또 다른 부류는 도덕성이 아주 안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제거해버렸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분리해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를수록 이 분리해야 되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범한 사람만 잘라냈는데 이제는 점점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예전에는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만 잘라냈는데 이제 부도덕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타겟 중에 하나가 세리들이었어요. 왜 세리들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잘려나갔느냐, 분리시켰느냐, 외롭게 만들었느냐, 상종을 안 했느냐. 이유가 첫째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헤로드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로드 왕은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워놓은 왕이기 때문에 로마에 끊임없이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력한 세리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로 하여금 민족을 짜내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로마 정부의 그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요, 세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왜냐면 돈을 짜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은 또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걷어가지고 헤롯에게 어느 정도 올려주고 자기들이 많이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세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로마의 꼭두각시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또 저 로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우리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기뻐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대로부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잘라내야 맞다. 그리고 우리가 세리들을 소위 말하면 외톨이 만드는 것, 왕따시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봤죠? 예수님이 봤어요. 근데 여기 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세리 마태의 위치를 가만히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서 말을 거셨어요. 뭐라고 말을 거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에게 접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사람, 민족의 앞잡이, 자기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엔 완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래 자빠질 일을 해요. 그게 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이 그 세리와 제자들, 세리를 부르는 것,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보면 여기에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는 아마 마태가 만든 잔치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가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초청 자리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갔잖아요. 서울에 가서 처음 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저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제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중학교도 동창이고 고등학교도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친했던 친구들인데 다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교회에서 만났던. 일단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거의 자기들 말로 자기들이 사탄이래요. 이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거의 3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첫 질문이 뭐냐면은
야, 나는 반주가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 내가 한 잔 해도 되겠냐? 너 목사 앞에서. 그래서 처음에 한 3시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너 꼭 마셔야 된다면 마셔라. 뭐 친구인데 뭐.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 6명 정도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한 9명 정도가 쫙 앉아있는데 이제는 한 번 터놓으니까 다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야, 경렬이가 먹으래. 이래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8명, 9명이 쫙 앉아서 다 술 마시는데 제가 거기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사탄이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저도 좀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온천제일교회 교인이 봤으면 야, 이거 진짜 이 목사가 드디어 술도 마시고 이러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주변에 몽창 다 누가 있어요? 지금 세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느냐? 이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야, 저 우리가 거룩하게 보는 저 분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따돌림만 나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싫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선생,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정도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여기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래도 일만 조금 그래도 기대를 했던 저분이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하냐? 죄인들 뭉텅이에 같이 먹고 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식사를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형제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저같이 이렇게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말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오랫동안 훈련이 돼 있어요. 어떤 훈련?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저분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속담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속담 있잖아요. 그럼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지금 그런 거예요. 봐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멀쩡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을 그냥 예수님이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말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도 환자, 그들도 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분리해야 될 요소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요소로 바뀐 거죠? 함께 해야 될 요소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잘라내야 될 이유였는데 이제는 도덕적으로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야 할 요소가 된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질병,
질병이 걸리면 분리해야 될 요소로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분리해버릴 요소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함께할 요소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죠?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단점, 너의 그 결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가야 될 이유가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점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각, 너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하나님이 너에게 가야 될 이유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를 지시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질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우리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나오는 것 줄 쳐놓듯이 접어놓으셔서 한번 주중에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18장 2절에서 4절, 구약 1079페이지.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거든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데 만들다 그만 이게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린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터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죄되고 문제 있는 그들을 깨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나가서 허랑방탕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기다려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감싸 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빠지죠? 애들이 한번 아프면요, 그동안 훈련시켜놨던 모든 훈련이 다 없어져요. 네. 왜 그러죠? 왜 버릇이 나빠지죠? 왜냐면요, 애가 멀쩡할 때보다 아프면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부모 된 자는 누구든지 자식이 잘 못하고 아프면 그게 마음이 아프지, 저놈 새끼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욱더 애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만큼 클 때까지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낙심했을 때 쟤 왜 저만큼 해서 낙심하나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떨어지는 그 마음에 제 마음도 거기만큼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내려간 상심한 마음에 내 마음이 거기만큼 상심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나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초대교회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뭐냐? 이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시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마가는 그 성도들은요,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공식적인 핍박이 돼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는 멀쩡한데 교회만 나가면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끼리의 룰이 통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를 나가면 우리끼리의 룰이 안 통하잖아요. 좀 새로운 룰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신앙을 자꾸 버려야 하는,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리 마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족하고 너희가 원래 뭐가 났어도 하나님은 너의 아픔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을 살면 자꾸 우리가 양보하고 망가지고 또 내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외부로부터 생기는 거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원래 모난 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원래 속이 밴댕이잖아요. 내가 원래 욕심이 많잖아요. 저질러 놓은 죄도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곤란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대교회 준 메시지는 두 번째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 같은 관점으로 서로를 봐줄 수 없겠니? 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직업상 좀 덜 부딪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직업이 없이 그냥 집에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믿음을 잘 지킨 분들이 믿음 못 지킨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본래부터 알코올이 안 받는 사람하고 알코올을 넣으면 그냥 스펀지에 흡수하듯이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부터 안 받는 사람이 교회 와서 확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네가 좀 거룩하게 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좀 네 보기에 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니? 그들과 함께 교제해줄 수 없겠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당부를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백날 우리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복음 설교한다, 우리 뭐 십자가 설교한다, 그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와보면 정말 모가 나고 정말 딴 데는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래도 그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좀 못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여기도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복잡한 분들하고 목회를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생각이 되게 안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해지려면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복잡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들하고 목회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인 사람이 많건 적건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가 누군가 안아주기를 바래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교수님이나 학자가 됐던 그 사람이 리어커를 건 거, 둘 다가 다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상처 없겠지, 저 사람 상처 없겠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뭐가 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제가 술 깨나 마시고 통 깨나 크다는 분들 만나봤는데요, 다 속은 다 뭐예요? 밴댕이 속이에요. 인간이란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꽤나 욕심 없는 목사인데도요, 저도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적어도 너무 멀리는 못해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끼리라도, 여기 복작복작 모인 이 쉼터 같은 곳에 모여있는 우리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복음, 그것은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가 한번 볼까요? 레위를 부르실 때 쓴 말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에게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이 말은요,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르는 때 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를 어떻게 부르는 거죠? 지금 누구로 부르는 거죠? 제자. 그렇죠.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제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목사를 12명만 뽑으라,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금방 세리를 하던 사람에게,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에게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아달라. 지금 마태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쓰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글을 썼으니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분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가만히 주님께서 쓰신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흠이 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다윗은 간통의 살인교사, 베드로는 배교자였잖아요.
또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방탕해갖고 사생자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장로교를 이끈 그 존 칼빈, 이 존 칼빈이요, 평생 굉장히 나이 들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여인으로서 아들을 둘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과 사이에 아이를 안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 칼빈은요, 그 여인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칼빈의 입장에서 보는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이 둘 낳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볼 때, 그 옛날에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여인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을 동원해서 장로교를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돕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때까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깨진 것만 쓰시냐? 멀쩡한 그릇도 많은데 가끔 볼 때 하나님이 불어 깨셔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멀쩡한 그릇을 쓰면 더 빛날 텐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한 주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읽어나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두 주에 한 권 정도씩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전혀 이 본문과 상관없는 책을 읽었어요. 그 제목이 라이프 워크.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그런 관심이 생겨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 데니얼 밀러라는 그 작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왜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겸손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항아리에다가 등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항아리는요, 그 안에 있는 등빛을 바깥으로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져 있는 등은 그 깨진 곳으로부터 뭐가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나의 장점이 아니라 나의 결점, 나의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구나.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줄 것을 원하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으로부터도 전파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죠. 217장